사도신경을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려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함께 보이시기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11조 성경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미숙 권사님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7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7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운구팀은 가족들이 한다 그래서 운구팀은 준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조가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스가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잘 안 보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생소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말씀은 설교를 듣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보통 이 스가랴 본문을 갖고 잘 설교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들이 읽기도 생소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선지서들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메시지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특정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특정한 얘기를 합니다. 가장 단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는 다윗이 간음한 걸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대에 그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 그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듣는 회중이 있을 텐데 이 듣는 회중이 어떤 사람이냐가 이해가 안 되면 메시지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선지서만큼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를 제가 길게는 못 하고요. 아주 간략하게 할 테니까 잘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이 스가랴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읽으시고 스가랴서를 읽으시면 내용 이해가 바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언제 활동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이 되죠. 그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기초만 놓고 스톱을 합니다.
그 기초만 놓고 스톱을 한 지 16년이 지납니다. 그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예요. 그래서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겪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학개서예요. 그래서 학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활동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와 학개가 활동한 목적은 똑같습니다.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려는 것이 두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학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읍니다.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다. 이걸 다시 회복하면은 어려움이 회복된다. 이게 학개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스가랴는 이 학개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약간 의미적인 정신적인 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학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제 스가랴는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짓는 것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큰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상징과 비유가 많은 거예요. 상징과 비유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이 상징과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많은 구약 성경의 책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얘기가 이 스가랴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이 스가랴서가 활동한 것이다. 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왜 중단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모습으로 성전을 없앤 거예요. 그 성전을 없앴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70년 만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는 바벨론 나라가 70년밖에 안 될 거라는. 우리나라는 몇 년 됐죠? 네, 우리나라는 5천년 반박년서 조선 시대 말해도 2조 500년 그러잖아요. 한 나라가 70년 됐다는 얘기는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70년 만에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정책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이 반발을 못하도록 민족을 섞었습니다. 혼합 정책을 섞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으로 정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이렇게 애굽, 이스라엘, 요 시리아를 잇는 요게 이제 지중해 강변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바벨론 나라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만약에 이란 이쪽에 석유가 안 나왔다면은 여기는 완전히 망하는 땅이죠. 이런 불모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이 경제 특구입니다. 경제 특구인데 혼합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쪽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니까 세금을 못 걷는 겁니다. 세금을 못 걷으면은 제국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국을 운영하려면요, 여러분 항공모함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어요? 보통 돈이 항공모함 하나 띄우려면은요, 거기 군인, 뭐 연료비, 뭐 이런 그 항공모함 한 대 움직이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경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한쪽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했던 왕은 다시 정책을 한 겁니다. 다시 정책해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단합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민족 복귀 정책을 쓴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등극하자마자 모든 민족들은 돌아가라,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요 명령을 따라서 복귀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떠났다가 돌아온 땅이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여 땅을 떠났다가 70년 만에 오실 수는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고향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았겠어요? 그리고 이미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평생 내가 읽어가지고 쌓아놓은 텃밭이 있는데 그거 다 팔아서 돈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국에 왔어요. 쉽지 않습니다. 땅 사고 뭐 사고 먹고 살고, 거기다가 또 예배당 지려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예배당 지려고 헌금해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학계가 책망을 한 것이고 스가랴가 이제 동기부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제 봤던 말씀 중에 핵심이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상징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스가랴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다가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절박해서 나온 분도 있어요. 그냥 뭐 당장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의미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모든 행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7절부터 얘기합니다. 그 7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모두 7개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7개의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8절부터 21절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죠? 말 4마리를 탄 사람을 봐요. 붉은 말을 탄 사람, 요 사람이 대장 같아요. 이 사람이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 이렇게 서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탄 말이 그 뒤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가랴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천사가 대답해 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던 말을 탄 사람이 얘기하죠. 우리는 10절에 보면은 땅에 두루 다니고 보는 자, 온 천하를 다니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온 소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온 천하를 두루 다니고 온 소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7절에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용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일하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국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소위 말하는 만사 형통을 꿈꾼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인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막 방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 지으려고 왔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겪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이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겪어요. 저는 그 첫 번째 침묵을 신학대학 가서 겪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목회자를 부름받았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었고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는 저한테 하나님 목사가 되라 그래요.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생각했어요. 거꾸로 2등 하던 애가 대학을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간증거리였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저런 애가 대학 들어갔냐고 간증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대학을 제가 중퇴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하세요. 그 기간 저한테는 하나님의 침묵을 겪는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 신학 때 내가 언제 온다 그랬어요? 나 오지도 않겠다는데 여기를 왜 날 보내고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잘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간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이 그러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침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시간이 없나요? 우리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지난날 내 경험이 너무 확실해요. 하나님을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조용합니다. 세상이 너무 조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거기에 토가 나오죠. 여호와의 천사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다음에 뭐가 나오기? 원망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안 역사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탓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항상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려요. 이거를 깨우치기 전에는 어려워. 스가랴가 그래서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이제 14절부터 17절이에요. 근데 뭘 위로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거는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편이 딴 여자 쳐다보는 거를 못 보잖아요. 그 꼴을. 그렇잖아요. 사실은 남편을 좋아해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쳐다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을 질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사랑하는지 질투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해요. 하나님은 조금 놓아라고 하는데 그들은 10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었었고 아수르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대만 때려 그러는데 얘네들은 가서 10대를 때리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는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더 심하게 진노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즉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앞부분 1절에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미가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저도 이제 하나님의 혹독한 그런 침묵의 시간을 견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때 제가 조그라고 읽었던 게 욥기서예요. 그 욥도 똑같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 내게 침묵하세요? 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 성전 건축은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그 회복의 첫 단추가 성전 건축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한 거예요. 그걸 포기한 거. 아니다. 다시 돌아와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성읍을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라. 이 다시라는 말이 있죠.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제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은 이제 4개의 뿔이잖아요. 18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4개의 뿔을 봤습니다. 이 뿔이 뭐냐고 19절에 가서 얘기하죠. 이 뿔은 그 19절 뒷부분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린 뿔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빌린다면은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어지는 헬라, 이 헬레니즘, 이 4개의 나라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가 망한 나라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뿔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이 뿔이 생겼다가 잘라지고, 뭐 다니엘서에는 뭐 2개의 뿔이 나왔다가 뭐 1개의 뿔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상징과 의미들이 여기서 이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뿔이 나와서 막 힘을 자랑하는 거죠. 그 아수르 왕, 바벨론 왕, 이런 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여요. 이 대장장이 4명은 하나님이 세운 심판자죠. 뿔을 꺾어뜨릴 수 있는 데는 뭐죠? 쇠를 단련하는 대장장이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가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아니 대답하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흐트러뜨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 들지 못하게 한 그 뿔들을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거를 두렵게 하고 그 이전의 뿔들을 유다의 땅을 흐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다 떨어뜨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스가랴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 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한국을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스가랴가 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좋은 지도자는 현실적인 이유를 등물으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요새 뉴스 잘 안 보려고 애를 써요. 안 보려니까 또 궁금하고 보면은 또 기분 나쁘고 그런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한결같이 좋은 얘기는 나오죠. 옛날부터 제가 듣긴 했지만 뉴스는 배드 뉴스, 성경에 있는 복음만이 굿 뉴스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는가? 똑같이 어렵다, 힘들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난적인 얘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의 원인이 당연히 있죠. 할 말들 당연히 있죠. 다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이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어른이고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는 오늘 그런 큰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를 묵상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큰 꿈, 그런 큰 비전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